잠깐만. 자, 우리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었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낮에 제가 선교지 소식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선교 대구에서 보내온 선교 소식인데 그 선교 소식을 읽고 제가 한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요 선교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계속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선교지의 상황이 주는 위기와 아픔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이 언제나 멈추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더 고통입니다. 톰 라이트는 작년 이맘때 그의 책에 하나님과 팬데믹에서 왜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하면서 우리는 창조주 그분의 일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 앞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우선적인 태도는 겸손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식은방을 떨어도 안 되지만 교회가 오만 불순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며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더욱 겸손해야 할 지금입니다. 하면서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 놓았어요. 미얀마 우리 선교사님 계시고 인도네시아에 두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습니다. 첫째는 미얀마가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민들을 향한 군부의 무차별적 폭력으로 누적 사망자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는 계수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오늘 미얀마의 제2선교사는 미얀마의 하늘은 맑은데 미얀마의 땅은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긴급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외침은 미얀마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숨쉬기가 힘들어 가장 시급한 것이 산소 공급기라고 합니다. 질식하게 하는 그 땅의 지금을 짐작하며 돕는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산소통이 없이는 생명을 연장하기가 힘들어 끝까지 그들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몸부림에 우리의 동력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글을 썼어요. 인도네시아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고통을 겪는 곳이 있다면 인도와 네팔, 인도네시아와 태국입니다. 코로나로 현지 목회자들이 많이 소천을 해서 지도자 부재가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현지 성도들이 더욱 강건하게 예배 공동체로 서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인도네시아는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2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가 코로나 확진
공동체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 실제 확진자의 수를 알리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료기관을 기대할 수도 없지만 죽음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는 이들의 세계관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앞에 우리 또한 겸손함으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 땅만 해도 거의 매일 확진자가 거의 10,000명에 가까이 지금 와서 김거 사태를 또 이렇게 발령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 위험 수위를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어느 한 군데서 한번 이게 폭발적으로 터지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위협적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선교지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과 이래 소식을 주고받았는데도 그분들은 모두 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선교사님은 지금 자기는 안전하고 자기는 코로나에 걸린 자기 교인들과 선교사님들을 지금 계속 돕고 있대요. 자기는 1, 2차 백신 접종을 다 했고 사모님도 다 1, 2차 백신 접종을 해서 자기들이 지금 많이 돕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전부 다 10명의 선교사님들과 얼마 전에 다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모두 다 동일하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특별히 저 말라위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잘 연락이 안 되지만 한번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말라위 바로 옆 동네 이웃 나라인 탄자니아는 백신이 아예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 면역으로 살아난답니다. 그리고 이 모슬렘 사람이나 저 아랍권 사람들은 그냥 죽음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백신을 안 맞는답니다. 그래서 이 걸리면 자기 면역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죽는 사람은 신의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미얀마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그리고 저 러시아와 몽골을 위해서, 이 베트남도 조금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건 아직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캄보디아도 예외는 아니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는 완전 도로를 다 통제하고 사람의 이동을 중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두 나라도 그렇고 저 멕시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의 상황이 점점 위기가 닥쳐오고 아픔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그 선교지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교회는 이럴 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며 겸손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는 군사 쿠데타만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와서 연일 사망자의 수를 높이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여, 저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미얀마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쿠데타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에도 연일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2천 명이 넘는 사망자의 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저 밝혀진 숫자일 뿐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베트남과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권국가에서 당하는 그런 고통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몽골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그곳에 심어 싸우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전거되고 살아계신 주님의 아버지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와 말라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 너무나도 연약한 나라, 그러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굳게 심어지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멕시코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겹게 또 복음을 전하는 저 위에도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모든 선교지에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한 가지의 반응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삽니다.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 또 하나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은 삶에서 한쪽 사람은 순종하며 살고 한쪽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여기에 앉아 있지만 삶의 문제로 제 말이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마귀가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의 길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들리고 제가 보고 제가 믿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고집도 아니에요. 내 이성이 아니에요. 무슨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이 사단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사단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데 그때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 건강 문제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기필코 은혜 받아야 된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아야 된다. 이런 영적인 전도에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다루지 않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했던 아주 독특한 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남유다 출신 사람은 남유다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를 북쪽에 가서 선교사처럼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러 그런 사람이 있죠. 요나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쪽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요나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저들에게 복음 못 전하 이렇게 했지만 아모스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때요? 남쪽 유다의 사람이 와서 북쪽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좋은 말 하지 않잖아요. 너희들 죄 회개해. 너희들 그래 살면 안 돼.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너희 지파에게 가. 너희 집에 가. 이렇게 말하다가 뒤에 핍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비량으로 평신도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소를 치는 사람, 목자였습니다. 그게 1장 1절에 나오는 그는 목자였어요. 목자로 목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이제 쭉 그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7장부터 9장까지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2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 메뚜기 재앙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보였다,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덮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첫 번째 풀을 베었어요. 풀을 베었다는 것은 곡식에 보리에 그 이삭을 뱉더니 자우전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했는데 이 유대 나라는 원래 이모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삭을 베서는 왕이 다 가지고 갑니다. 세금으로 가지고 가고, 두 번째 이삭이 날 때는 그거는 그 땅 소유주가, 농사진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이 첫 번째 그 모든 풀을 벤 다음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게 아주 싹이 나지 않았어요. 싹이 나려고 할 때에 메뚜기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메뚜기를 보내면 어떻게? 메뚜기가 그 모든 싹을 다 다 깔아 먹은 거예요. 다 깔아 먹은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이 이게 뭐예요? 이게 외국의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새카맣게 날아와서 파란색은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파란색이란 파란색은 뭐 풀이든 나무든 뭐든 남김없이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선 왕이 다 빼앗아 갔어요. 나라에서 다 빼앗아 갔어요. 두 번째 이제 싹이 나면서 이건 내가 먹겠다 하는데 그것을 메뚜기가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렸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것을 환상 중에 본 선지자가 이 말을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래요.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너희들 농사를 지었는데 첫 번째 이삭은 나라에서 다 빼앗아가고 두 번째 이삭이 날려고 할 때 메뚜기가 와서 다 먹었어. 이 말하면 좋아할까요? 이 말 하기도 힘들지만 이 말을 하려는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원래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자기 임의로 바꾼다든지 자기 임의로 축소한다든지 그것을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걸 거부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서리이까. 하나님, 나 이 말씀 못 전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의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물론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아모스는 하나님 나 못 전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한단 말입니까? 이 나라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용서해 달라는,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미약하다는,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아주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는 말, 너무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을 들었던, 환상 중에 보았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들은 지금 이 재앙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미약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아모스를 우리가 머리에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을 또 하나님이 또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불에 대한 환상이에요. 불.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일어나서 불이 온 바다와 온 육지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래요. 선포하래요. 이 불은 이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나서 바다를 다 살라버리고 육지를 다 태워버렸어요.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전하겠네. 그래서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 못 전합니다. 이 말씀대로 못 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좀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은 미약하고 이 땅이 어찌 서라고 어찌 살아가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심판한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구하잖아요. 내가 구하겠는데 저 소돔성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해도 저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저 소돔성을 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래 주지. 그래서 그들이 또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는 그 천사를 붙잡아 놓고 참 미안하지만요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해. 그럼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떻게? 내가 그래도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내가 심판하지 않지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대로 이루어질 걸 선포하래.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 못한다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지금 이 백성을 그렇게 벌하실 수 없습니다. 사해 주세요. 진노를 거쳐 주세요. 이들은 아직 미약합니다. 이들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기도대로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이 단순하게 6절이지만 아모스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아모스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고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거두어 가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모스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굉장히 위대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서서 못 갑니다. 나를 밟고 넘어가십시오. 못 갑니다. 자기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북쪽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기 형제도 아니에요. 같은 야곱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의 사명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봅니다. 아모스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모세가 기도하듯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그 동안을 못 기다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을 그때에 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막 나팔 소리 나고 막 노래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뭔고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그걸 우상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지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내가 저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백성을 일으켜서 내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면 온 천하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이끌고 간 그 백성들을 시내산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느냐라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주동 세력의 사람들만 다 처단하고 나머지는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메뚜기의 재앙과 불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로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는데 아모스가 그 앞에 두 팔 벌리고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 마땅할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아모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노하고 심판하지만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식이 잘못해서 매는 들지만 그 무슨 기분이 좋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매를 들려고 자기 자식을 때리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 앞에 막아서서 못 때립니다. 저 자식이 비록 못나고 어리석지만 당신 자식 아닙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러면 자기 자식도 아닌데 가로막아서 그렇게 용서해 주려고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또 그 말이 마음에 기쁘겠어요. 내 자식이지만 그 자식 같이 잘못했다고 때리는 사람은 그 마음이 기쁘지 않잖아요. 비록 탕자같이 불효막심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 자식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도구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타락한 영혼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비록 이 시대가 악하고 타락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연일 이 땅에 수없이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흉악해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흉악한 일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도라면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을 용서해 주세요. 이 땅에 대한 진노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린 땅이고 그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땅이고 이 땅에 아직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 이 땅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브라함처럼 10명의 의인들을 찾자면 아마 이 한국에는 10명보다는 더 많은 의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탐욕과 교만과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추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를 보면서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흉악한 악한 사람들, 북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섬겼어요.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들이라 할지라도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도고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옛날엔 중보기도라고 했지요. 이 중보기도, 도고기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이게 내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도고기도 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저 얄미운 사람, 난 너 기도 안 해. 아우 저 못된 사람, 아우 저 나한테 쌀쌀맞게 하는 사람, 아우 저 하는 것마다 밉살스러운 사람, 그 사람 그렇다,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나면 기도할 사람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도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는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 백성을 심판하실까? 왜 미워하는가? 너무 사랑해서. 왜 진노하는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진노하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아예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뭐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너무 아끼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모스가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이면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음을 그가 깨닫고 눈물겹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 가운데 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 못된 말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도고 기도자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를 우리가 부서도 교회도 내가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 북한, 저 일본 얼마나 얄미워요. 정말 미워요.
근데 미움으로 기도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의 기도는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면서 그 심판 앞에 두 손을 벌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의 은사가 생기잖아요. 아직도 내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목말라 나온 그 여인을 보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말해요. 각종 병든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십자가 한편 강도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열심을 주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라가게 했어요. 예수님은 사랑해서 올라간 거예요. 힘이 없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주여 아모스 선지자처럼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둘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아모스에게는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모스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아모스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